잘 주무셨죠? 어째 또 뒤로 앉다 넘어졌어요? 그 엉덩이 뼈 나갔나 잘 보세요. 자, 우리 아프시구나.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시겠는데 접쳐진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접쳐진 거 모르고 주저앉아서 엉덩방아 쳐가지고 50 넘은 아줌마들은 이렇게 약간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본인들이 여중생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나이를 자꾸 잊어먹어요. 좀 더 있으면 우리 병원 앞에 앵두사과 열매 이제 맺히기 시작하는데 누가 먼저 그 나무 위로 올라갈지 이제 열매 따먹으러 이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난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잠언 23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오늘 제목은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원한이 있나? 여러분들의 같이 사는 분들을 여기 뒤통수도 꼴 보기 싫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뒤통수를 보기 싫은 옆집 아저씨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하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애들 말 너무 안 들으니까 지쳐가지고 내 속으로 났어도 왜 저렇게 왼수같이 저러냐고 하면서 그냥 한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원한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 너무 억울해서 그것이 한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뭐 여러 종류의 한이 있을 텐데 오늘 그 한을 찾아보기 전에 잠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병의 원인들이 대개 이런 것들이래요. 이런 것들. 유전적으로 약하면 병이 오고 또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기도 하고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영양이 부족하거나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가 면역 질환도 있고 정신적 요인도 있고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질병의 원인이래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떤 것이 제일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 어떤 것들? 유전적인 요인? 외부 환경? 외부 환경. 어떤 분은 정신적인 요인 여러 생활 습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행히 저희 병원은 어디 부러져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 와서 부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해요. 맨발로 내 발가락 뼈가 튼튼하냐 돌뿌리가 튼튼하느냐를 겨루기 위해서 한번 찾다가 부러지는 경우들 왕왕 있죠. 그것도 대부분 여성들이 그래요. 본인들이 철인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질병의 원인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정신적인 요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정신적인 요인 가운데에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도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의식 없는 사람 있어요? 그분은 참 대단할 것 같아요. 늘 가해자 위치에 서가지고 있어. 피해의식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픈 이유가 여러분 잘못입니까?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다행입니다. 그래, 내 잘못이야. 그래,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랬어. 이제 이 정도를 터득하려면 몇 단계 고비를 넘어야 되죠. 고비를 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수용 단계.
맞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데 하면서 이제 막 원통해하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막 하면서 이제 폭포개하고 그렇게 하죠. 이 피해 의식이라는 말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되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참아요. 참아. 또 참아. 또 참아요. 침 꿀꺽. 또 참아요. 침 꿀꺽. 그러다가 갑자기 빵 터지는 발산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는 형이 있고 쏟아 붓는 형이 있고 그래요. 누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참는 형이 무섭죠. 네. 발산형은 늘 정신없어. 내가 이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 네, 이래야 되나? 예. 예, 발산형은 늘 이렇게 퍼부어.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그래야 돼? 뭐 이제 늘 이렇게 하면서 하는 형이고, 억압형은 참고 참다가 갑자기 악을 빡 쓰면서 그동안 했던 거 한 번에 쏟아가지고 한 10년 전 것부터 시작해서 네가 언제 그랬고 언제 그랬고 언제 그랬고 언제 그랬고 언제 그랬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 내년에도 그럴 거고 말 그랬잖아. 하면서 이제 하면 이제 난리가 나요. 이제 꼭 참았다가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참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빵 터지면 이제 상당히 극단적으로 이제 가기도 합니다. 아주 과격해지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좀 참는 편이죠. 예. 그런데 한 번씩 쏟아내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피해를 입어서 피해 의식이 생겼을까?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피해 의식이 생겼을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다 10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왜 내가 하나만 받아야 되지? 나는 저 사람보다 10분 더 빨리 왔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밥을 더 빨리 먹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덩치가 더 크고 내 위장이 좀 더 큰데, 그럼 나는 1개 반 내지 2개 먹어야지. 나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쬐끄만 사람은 절반만 먹어도 되든지 안 먹어도 되잖아. 근데 왜 나는 하나 주고 저 사람도 하나 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피해와 자존감 상실과 뭐 이런 것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게 없어요. 수학적 공평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언제나 나에게는 불공평해요. 항상 나만 미워한대. 이 사람에게 생긋 웃어주고 이 사람에게 생긋 웃어줬는데 이 사람에게는 생만 했대요. 그자를 안 했대요. 근데 한 사람은 몰라. 그냥 씩씩 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작동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결론을 짓냐면 아주 그 사람의 그 근본까지 뒤흔드는 그런 경우까지 가요. 이게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이런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의식 세계에서의 두 얼굴이라는 책도 있고 무의식 세계에서의 두 얼굴이라는 책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신 세계가 좀 복잡해요. 근데 이제 좀 환기해서 뭐 이건 서선화 박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21년도 기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성 질환이 한 80% 되네요. 만성 질환이. 만성 질환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80%. 근데 이 만성 질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습관과 관련되어져 있다. 습관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통의 견해입니다. 견해. 그래서 이제 만성 질환을 정의를 해놨는데 만성 질환은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지속되거나 차도가 늦은 건강 상태나 질병. 이게 오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하나 습관이 있는데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저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저 앞에 계신 어느 저를 아주 좋아하는 집사님이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그래요. 그거 도라지 달여가지고 먹으면 참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러죠. 그 말은 내가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그냥 도라지를 만들어 갖고 다 주면 안 되나? 또 하고 있으면은 또 뭐가 좋다고 와서 설명해주고 뭐가 좋다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긴 그 습관인지 질병인지 그래요. 그 지하 인쇄소에서 활판 인쇄 찍을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잉크 먼지 있잖아요. 종이 먼지가 꽉 찬 곳에서 일을 하면서 생긴 이게 습관 됐어요. 습관. 그런데 이제 봤더니 또 여기 뭐 역류성 식도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래된 음식 습관이 잘못됐고 생활 습관이 잘못됐고 환경이 잘못됐고 한 곳에서 노출돼 있어서 생긴 그런 것들이죠. 만성 질환이에요. 만성은 뭐가 되다시피 했어요? 버릇이 되다시피 했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고치는 것이 안 쉬워요. 만성돼 버려서 이미 내 신체의 일부가 돼 버렸어요. 내 삶의 일부가 됐으니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아마 만성 질환이 어느 정도 이 습관 바꾸기가 힘드냐면 간이 고장 났으면은 나사 풀러서 간 딱 빼내고 새 거 딱 끼워 넣으면 참 좋겠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만큼 힘들 거예요. 그만큼. 정말 힘들어요. 특히 의학에서는 병이 급하거나 심하지도 아니하면서 쉽게 낫지도 아니하는 성질의 병명 잘 고쳐지지도 않는데요. 만성질환은. 금연, 건강한 식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예방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만성질환의 최고의 좋은 방법은 예방이래요. 예방. 결국 좋은 습관 길들이는 것이 최고의 예방이라고 해요. 알아요, 몰라요? 돼요, 안 돼요? 저랑 똑같네. 저도 안 되는데 정말 안 돼요. 이거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누구 어떤 분야의 박사님도 어떤 분야의 박사님도 어떤 분야의 의사도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안 돼요. 안 돼요. 심지어 어떤 분 본인이 처방하면서 본인이 자기 이 환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본인은 또 다른 데 가서 그 처방을 또 받아갖고 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우리는 이 정신적인 만성 질환에 문제점이 있는가? 나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만성된 질환 같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거 없으면 죽어야 돼요. 죽은 사람만 없어. 숨 쉬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 고질 약점과 단점과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잠깐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며칠의 삶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었을까? 우리의 억울함과는 약간이 달라요. 예수님은
정말 억울해서 억울한 경우고, 우리는 그 억울함의 근거가 조금은 나에게 있어서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억울해지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곧 죽게 됐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나사로는 당신하고 참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 가서 병문안이라도 합시다. 예수님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답답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 친구 나사로가 곧 죽어가는데 왜 안 갈까? 예수님이 안 가고 버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우리 나사로한테 갑시다. 그래요. 나사로한테 가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잔대. 그러니까 죽음을 잤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갔더니 그 친한 예수님이 이 동네 입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나사로의 동생들이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 때부터 펑펑 울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어서 오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 예수님 앞에 딱 앉더니만은 막 울으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왜 이제 오십니까? 우리 오빠 살아있을 때 오시지 왜 이제 오십니까? 내가 사람을 시켜서 기별까지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지만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기별까지 했는데 왜 안 옵니까? 왜 안 왔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세상에 골백번 올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도 왜 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막 울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한테 가보자 해서 이제 간 거예요. 봤더니 이미 무덤도 완성됐고 큰 돌도 그냥 딱 입구를 막아놨고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덤 앞에 있는 그 여동생들은 더 서러워가지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럴 때 우는 그 형편을 다룬 그 단어가 이제 대성통곡이라고 그러죠. 대성통곡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한번 해볼까요? 대성통곡은 쉽지 않은데, 제가 저희 엄마의 대성통곡 소리를 아련함 속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화장실을 가다가 정신을 잃었나 봐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 엄마 소리 아주 희미하고 작게 들려요. 근데 굉장히 우는 소리가 들려요.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내 몸이 막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는데 봤더니 우리 엄마가 그 시금치국가 아니고 신금치국 국물 그 시원한 그거를 얼음에 입에다 넣으면서 막 나를 흔들면서 영근아 하면서 막 우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눈을 탁 떴더니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고 내가 뭐 때문에 잠깐 기절을 했나 봐요. 그런 적이 있어요. 대성통곡, 대성방곡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우리 오빠하고 그렇게 잘 지냈으면서 우리 오빠가 마지막에 당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어떻게 안 오실 수가 있냐고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림 다 그려지죠.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여러분 저 돌 좀 치워주시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미 살이 썩고 막 냄새가 나는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고. 좀 치워달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치웠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동굴 안에서 뭐가 번쩍하더니만은 인기척 소리가 들리더니만은 꽁꽁 묶인 상태에 한 사람이 펄떡펄떡 뛰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우궁성웅성 하는데 묶여 있으니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하고 있는데 빨리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딱 풀었더니 숨을 쉬면 아이고 살았다.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이미 죽었던 나사로가 그렇게 하면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많은 사람이 봤겠죠. 이 여자가 얼마나 슬피 울었으면 그 울음소리에 낮잠 자던 아저씨도 나와서 구경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우하니 갔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겠죠. 곧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좋은 일 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일을 빡빡 가는 겁니다. 일을 빡빡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는 저 젊은 사람 때문에 자기들의 거룩한 종교가, 깨끗하고 순결한 종교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해자인 예수를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그 가족들에게는 천하에 없는 선물을 주어준 거예요. 쥐어준 거예요. 모두가 환성을 지르고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감동을 하고,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얼굴이 반짝반짝 그렇게 잘생긴 것처럼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끔 녹즙 배달할 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환자분이요, 설교 한번 딱 하고 나면 원장님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남루한 차림으로 그 무덤 앞에 섰을 때는 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은 이 정도 대접을 받다가 나사로가 딱 살아나게 할 때의 그 주체가 되신 모습을 보고 그 무시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확 바뀌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대요. 이런 사람이었다고 감동을 하면서 나 그 사람 옆에서 앉아가지고 사진 찍었다? 이게 엄청난 자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접 행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증인으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설레임이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유대 군사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런데 하는데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떠나셔서 숨어버리셨어요. 제자들과 저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서 조용히 지내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지명수배됐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신고해라, 현상금 나간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금요일 날 배단이 이 나사로의 동네에 와요. 동네에 딱 왔더니 사람들이 야야야, 그때 그분 오셨다고 어디 그랬더니 시몬의 집이래. 그 시몬, 그 문둥이 시몬? 맞아 그 집이래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하러 가는 겁니다. 구경을 하러 가.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여자가, 이 여자는 사실 오빠의 시신을 향유로 다 닦고 남겨진 향유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마리아가 자신의 시집 미천으로 남겨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 끔찍하게 아끼는 대략 금액으로 300데나리온쯤 되는 아마 엄청 큰 돈이었나 봐요. 몇백만 원 하는 돈이었나 봐요. 그보다 더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 향유를
깨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털과 그리고 발에 붓고 이렇게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몸에 정성스럽게 닦는 현장이 목격이 됐어요.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는 냄새라는 말 안 하지. 향기가 착 방 안에 펴지고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너 이게 뭔 짓이야? 당신 뭔 짓 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예수님이 민망하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예?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한 여인이 와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탁 깨어가지고 발에 발라주고 하는데 나는 앉아있는 죄밖에 없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제자가 막 화를 내면서 그 여자를 뭐라고 하면 앉아있는 나는 뭐가 돼요? 얼마나 민망하게 되냐고요. 그죠? 그것도 내 쫄병이 말이야.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상당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거 팔면 돈이 얼만데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이런 낭비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낭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하다 하는 것들이 내 본심에서 비교 대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돈보다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나를 위한 것이다. 이 여자는 나를 위하여 이런 헌신을 한 것이니 너희들은 어디 가서든지 이 여자가 이렇게 행한 일을 선전해라 하고 여자 편을 들어줬더니요, 가룟 유다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내가 이 예수 팔아버려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다음 날 됐어요. 다음 날 성전에 갔더니 이 소문이 쫙 퍼졌겠죠. 아마 금요일 그 점심 먹는 시간 이후부터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식구들과 함께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고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들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막 모여드는데 왜 모여들어요? 죽은 나사로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래. 저 사람이 그때 죽었다. 맞아. 우리가 그때 부조했잖아. 10만 원. 근데 어떡하냐? 다시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저 사람이 그때 죽었던 사람인데 와,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네. 그 옆에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나사로 살린 바로 그 사람이. 어머머머머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네. 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봐. 이러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 간첩도 있겠죠. 간첩도 이 예수와 나사로를 어떻게 죽여버리고 싶은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딱 보고는 하는 말이 뭐야 이거? 우리 작전 완전 실패잖아. 체포하고 싶어도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일까에 대하여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입장으로 한번 딱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피해의식이나 스트레스나 없으신 건가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면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열불나고 열불을 넘어서 천불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과연 예수님이 억울해하고 속상하게 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없으셨을까?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내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가요. 이 나귀도 자기 돈으로 산 나귀가 아니죠. 제자 시켜서 저기 가면 나귀 있는데 내가 쓰겠다고 하면 줄 것이다 했어요. 가서 우리 주인이 쓰시겠대요. 그랬더니 나귀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앞에다가 흙 밟지 말으라고 막 자기 옷을 깔고 막 하면서 만세 만세 하면서 늦잠 자고 일어난 사람이 뭔 일이야 그랬더니 그 나사로 살린 예수님 오셨다고. 정말 하고 후다다닥 나왔는데 속옷 바람으로 나오고 막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한 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멀지도 않아요. 2km면 여기서 원포거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난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언덕쯤 올라가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을 해요. 흐느끼기 시작.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더니만은 그 함성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닭이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이 답답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왜 그 속을 모를까? 왜 그 속을 모를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한탄에 그 말과 그분의 표정 속에 그동안 그분의 몸속에 당했던 억울함,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이 꽉 응축되어 가지고 참으시다가 너무 답답해서 예루살렘아 하시는 것으로 귀결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의 힘듦을 어떻게 해소하셨을까? 누가복음 12장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답답하셨다고요? 답답했다고요. 다른 사람은 피해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이익되는 것, 자신이 손해보지 않을 것,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당할 때에 그 속이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너희들을 위한 것인데, 너를 위한 것인데, 오직 너를 위한 것인데 이처럼 사랑을 보여줘도 왜 그 사랑을 모르는 거냐. 답답해요. 여기에 대해서 정로의 계단이라는 아주 철로역전만큼이나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제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 구주의 형상을 가장 완전히 반사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본래 그러한 아름다운 품성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명예욕이 많았을 뿐 아니라 조급하여 억울함을 당할 때에 분개하기를 잘하였다. 손 들어보세요. 조급하여 억울함을 당할 때에 분개를 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안 드네.
손 드세요. 내가 알아. 잘 분개하잖아요. 나도 손 들었는데. 예, 잘하였다. 그러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여졌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일상생애 가운데 나타난 능력과 인내, 권능과 애정, 위엄과 겸손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은 찬탄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가게 되어 마침내 그는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긴 바 되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와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답함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씨름하셨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2장 27절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하도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거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번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들고 정말 답답할 때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다. 나를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도록 하려고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나 보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 도전하는 삶을 사셔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답답함과 그 억울함을 우리는 조금도 체험하지 못하지만 나는 나를 위하여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며 오늘 또 예수님의 품성을 그리워하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만성적으로 삐뚤어져 있거나 오염되어져 있는 그 성품들을 깨끗게 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